본주, 하, 유덕, 신통력. 인정상관이 세상을 떠나고 나자 그를 추종했던 많은 무리가 각각 그 연비들을 규합해 무슨 종교를 꾸미거나 증산을 비조로 받드는 종교 쪽으로 빠져나갔다. 이들은 결국 생시의 인정상관이 병신이란 극언으로서 그토록 싫어하고 경계시켰는데도 자진해서 병신이 됐고 종교를 징계하라는 교징교의 가르침을 망각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 어느 교판에도 빠져들지 않고 오직 인정상관의 가르침에 따라 어질고 바르게 살아가며 조용히 산왕, 호랑이의 시대를 기다리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들의 생활은 잠옷 엄격하였다. 혹 미처 사리를 분간치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하찮은 과를 저질렀을지라도 그것을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 여겨지면 당장 찬물에 목욕을 하고 땅 하늘님께 청수를 올림으로써 허물을 적게 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행실뿐 아니라 말에 이르러서도 혹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비굴한 말을 했다거나 의로운 말을 하지 못했을 경우엔 반드시 찬물에 목욕하고 청수를 올렸다. 때문에 이들은 항상 말수가 적었고 행동거지가 분명하였다. 성삼순 여인도 바로 그러한 경우였다. 그는 자신의 허물뿐만이 아니라 남편과 자식들의 하찮은 허물까지도 발견되면 즉시 대신하여 그러한 고행을 감행하였다. 때문에 그 집 마당에는 항상 나무 절구통이 엎어져 있었다. 그것으로서 단을 삼아 청수상을 올려놓고 땅 하늘님께 빌어 허물을 씻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리 하다 보니 뜻밖에도 그의 몸에 기이한 변화가 일어났다. 즉 눈이 열려 능히 천지간에 유행하는 기운을 볼 수가 있었고 사람의 몸에 유행하는 기운을 능히 손끝으로 돌려놓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병이 들어 꼼짝을 못하는 사람도 그가 한번 손끝으로 기운을 돌려놓으면 곧 시원스럽게 나아버렸다. 이러한 소문은 삽시간에 인근 동네까지 쫙 퍼져 아픈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모여들었다. 그러자 성삼순 여인은 심히 걱정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몰랐다. 법도 있는 집에서 안여자가 술법으로 의원 노릇을 한다는 것은 쉽게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남편 박중창의 성품이 대단히 엄정하고 과격하여 자신의 그러한 행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 같았다. 하여 그는 이 모든 것이 스스로 그토록 고행을 하면서 닦아온 도심 때문임을 알고 그러한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심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바랐다. 그래야만이 가히 가정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여 그는 허물을 쌓는 일인 줄 알면서도 마침내 거짓말을 하게 됐다. 그는 아이들에게 손님이 와서 이 애미를 찾거든 꼭 아까 어떤 사람이 와서 데리고 나갔다고 말하여 따돌려 보내라 고 하였다. 아이들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지아비의 성질을 짐작해서인지 이유를 묻지도 않았다. 한데 남편 박중창은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다. 어느 날부터는 손님들이 찾아와서 물으니 아이들이 대답하기에 앞서 방 안에 있으니 들어가서 만나보시라 하고 자신은 살짝이 밖으로 자리를 피해주는 것이었다. 성질이 불꽃 같은 사람이었지만 중생에 이익이 되는 일에는 그만큼 너그러울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성삼순 여인은 저기 마음을 놓고 아이들에게 손님을 따돌려 보내는 일을 중지시키게 됐다. 한데 그가 한번 거짓말로 공경을 모면하려 했던 일이 묘한 결과를 몰고 왔다. 따돌림을 받고 돌아간 사람들이 아까 누가 와서 데리고 나갔다는 말을 구실인 줄은 모르고 곧이곧대로만 들어 다들 성여인이 직접 환자 있는 데로 가서 치료해주기도 하는 것으로 해석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다들
성여인을 데리고 가려고 아우성이었다. 이에 성여인이 난색을 표하면 누구는 가서 봐주면서 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졌다. 성여인은 그것이 거짓 구실이었다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다 그들의 섭섭한 마음을 그냥 둘 수도 없어서 이제는 환자 있는 대로 불려가서 치료하는 일까지 하게 됐다. 어떤 사람들은 한밤중에도 손전등을 들고 찾아와 기어이 성여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자도 있었다. 낮에는 만나기조차 어려운 탓도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밤을 기다려 생떼를 써서 데려가는 경우도 있었다. 때문에 온 식구가 잠을 설쳐야 했고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남편은 잘 참아줬다. 항상 환자를 둔 가정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이 성여인을 데리고 갈 때와 보낼 때의 마음이 판이하였다. 데려갈 때는 환자가 낫기만 하면 전 재산을 반분하여 줄 듯이 말했다가도 막상 그 환자가 깨끗이 낫고 보면 그저 쌀이나 보리 몇 대를 주어서 보내는 이가 태반이었다. 또 그 중에 무도한 자는 100환짜리 동전 몇 개를 던져주고는 밤길을 바래다 주지도 않는 이도 있었다. 그러했으니 아마도 그들은 성여인을 무당이나 단골내로 천시한 것이리다. 성여인은 캄캄한 밤길을 홀로 걸을 때마다 회의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었다. 그는 이런 짓을 하지 않아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었다. 그는 다만 환자에 대한 측은재심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그를 천대하고 푸대접하는 것이다. 그의 마음은 서운하다 못해 분통이 터졌다. 예전에 성여인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아니해도 별로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던 사람이었다. 혹 조금이라도 자기 속에 그런 서운한 생각이 일어난다 싶으면 당장 찬물에 목욕을 하고 땅 하느님께 용서를 빌었다. 그런데 한번 도심을 버리고자 했던 때문일까? 도무지 예전처럼 마음을 쓸 수 없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무당이나 단골내로 취급하면 분한 마음이 새록새록 일어났다. 실로 마음의 쓰임이란 묘한 것이었다. 하늘에 먹구름이 쫙 깔려 금세 비가 쏟아질 듯한 어느 여름날 밤이었다. 이웃마을에 산다는 젊은이 하나가 손전등을 들고 성삼순 여인을 찾아왔다. 젊은이는 그에게 각시를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되는 각시가 금방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여 그가 젊은이를 따라가 보니 과연 앳되고 고운 섹시가 사람이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전신을 뒤틀며 신음하고 있었다. 이에 그는 잠시 앉아 숨을 돌릴 겨를도 없이 민첩하게 손끝을 돌려 섹시의 몸에 역행하고 있는 기운을 제대로 돌려놨다. 그러자 섹시는 금세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일어났다. 그리고 환히 웃으며 고개를 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다. 그런데 성여인이 섹시를 자세히 보니 병질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가 아니었다. 비록 역행하던 기운이 순행으로 돌아가고는 있었지만 그 순기를 계속 밀어줄 만한 기운이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그 기운이 바로 천지의 생기인데 이 섹시가 당연에 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자신이 가고 나면 또다시 죽는다는 소동이 반드시 일어날 것 같았다. 하여 그는 체면을 돌아보지 않고 그 방에서 부엌으로 통하는 문을 얼른 열어보았다. 그쪽이 바로 이 집 섹시가 받고 살아가야 하는 생기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한데 과연 그 집에서 일을 저질러 놓은 것이 보였다. 그 집에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 소나무를 베어다가 부엌 한쪽에 기둥을 세우고 새로이 부엌을 만들어 솥을 걸어두고 있는 것이었다. 이를 본 성여인은 젊은이에게 깨우쳐졌다. 금년에 이 색시가 바로 저 방향에서 들어오는 천지의 기운을 받아야 하는디 저렇게 막아버리면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거요. 대개 이러한 일 풍속에서는 동토라 말해왔는데 필자는 땅 아래에 운수가 바꾸어지기 전에는 여기에 상당히 오묘한 이치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도 매년 책력 뒤편에는 연신방위도를 그려 기록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께 상처하지 않으려면 당장에 헐어버려. 이에 젊은이는 당장 부엌에 나가 그것을 다 허물어 내버렸다. 그리고 방에 들어와 크게 웃으면서 말하였다. 하하, 정말로 그걸 만들고부터 이 사람이 아파 불었어라. 상황이 이렇게 되면 성삼순 여인 자신이 생각해도 무당이나 단골네의 소행에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다. 하지만 눈이 열려 천기, 자기의 운행이 훤히 보이는 데는 말을 해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성여인이 집에 돌아가려고 밖에 나오자 젊은이가 색시와 함께 마루에 나왔다. 그리고 노모를 불러 귀에다 대고 뭐하라고 하며 손에다 무엇을 쥐어주었다. 그러자 그 늙은이가 손전등을 들고 앞에 나섰다. 젊은이는 마루에 서서 성여인을 향해 코가 마루에 닿도록 절을 하고는 각시를 끼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성여인을 발에다 주려고 나선 늙은이는 겨우 대문 앞에 나와 몇 발짝 가더니만 돌아서서 자기가 밤눈이 어두워 더 발에다 줄 수가 없다는 말을 하고는 손전등도 빌려주지 않고 그냥 들어가 버렸다. 하여 성여인은 그토록 먹구름이 끼어 한치 앞을 불가능할 수 없는 지옥 같은 밤에 홀로 험한 길을 더듬어 집에 돌아와야 했다. 만일 그에게 길을 보는 눈이 열려있지 않았더라면 결코 무사히 돌아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한데 공교롭게도 그날 밤에 그 늙은이는 손전등을 들고 자기 집 토방에 오르다가 자빠졌고 그 바람에 팔이 부러져 병원에 가게 되었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리고 신벌을 받아 그렇게 되었다는 소문도 들렸다. 연유인즉 그날 밤에 아들이 돈 1,000원을 사례로 주라고 건네주었고 집에까지 바래다 주라는 당부를 했는데 돈도 주지를 않았고 집에까지 바래다 주지 않았던 것이다. 성여인은 이 소문을 듣자 그 젊은 내외가 심히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신벌이라는 말에 깊은 회의를 가졌다. 시상나 젊은 것들이 늙은 애미의 용돈을 얼마나 주지 않았으면 늙은이가 그런 짓을 했을까잉. 그리고 신벌이란 것도 의당 내릴 띠다 내려야지. 참말로 그렇고럼 불쌍한 늙은이한테 내려야 한단가잉. 그는 또한 자신을 무당이나 단골내 취급을 받게 하면서 밤길을 걷게 하는 손끝에 신통력을 분하게 여기는 마음이 더욱 탱천하였다. 나가 왜 요렇게럼 살아야 하는 것이단가. 언제까정 닦은 것이 요런거리 되려고 그랬던 것이단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지만 그런 놈한테 요렇게럼 천대받으면서 혀야 하는겨. 생각이 여기에 이르른 그는 이후로 별스런 사람이 찾아봐도 일체 상대해주지 않기로 결심을 굳히게 됐다. 그렇게 굳은 마음으로 손끝을 쓰지 않고 수십 일을 지내자 그의 오른쪽 어깨에서 돌연 세찬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몸의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다. 자꾸만 몸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끌려갔다. 때문에 맘 놓고 앉아있거나 서있을 수도 없었다. 그저 허리에 힘을 잔뜩 주고 누워있어야만 했다. 그러한 증상은 꼬박 이틀 동안이나 계속됐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그 오른쪽 어깨에서 무엇이 툭 터져나갔는 듯하는 둔탁한 소리가 푹푹푹 하고 연거푸 3번이나 났다. 그러자 바람이 뚝 그쳤고 몸이 쓸리지 않았다. 거둥에 아무런 불편이 없었다. 어깨를 만져봤지만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그러나 손끝을 늘려 보니 기가 따르지 않았다. 다만 눈으로 기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로써 그의 손끝에 일어났던 신통력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뒷날 그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그러한 능력을 너무나 냉정하게 버린 일을 심심치 않게 탓했다고 한다. 피자가 10여 년 전에 이 성삼순 할머니를 찾아뵌 적이 있었다. 그때 할머니는 8순이 다 되어가는 나이인데도 눈이 빛났고 목소리가 청량했으며 가히 놀랄만한 기억력이 있었다. 할머니는 필자에게 윗글과 같은 사실을 대략 들려주고 자신이 옛날에 그토록 큰 기운을 얻었음에도 결국 쓰지 못하게 된 것은 바로 처음을 삼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었다. 즉 그 숨끝의 기운은 사람의 기운만을 다스릴 뿐이 아니라 널리 미루었으면 만물의 기운을 다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었는데 아이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따돌려 보내라는 거짓말을 시킴으로써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것이다. 정읍,
칠보중학교 교사 김평의 부인 한삼례는 신혼 시절부터 남편을 따라 인정상간을 찾아뵙고 어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 그 또한 어른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성삼순 여인과 똑같은 정성으로 자신의 허물을 적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한데 그 역시 어느 날 돌연히 개안이 되면서 사람의 골절과 오장육부가 훤히 보였다. 그리고 손에 묘한 기운이 있어 식구들이 아픈 데를 한번 만져주면 씻은 듯이 나아버렸다. 이는 또한 성삼순 여인과는 별다른 영능이었다. 성여인이 환부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단지 손끝을 환부 가까이에서 그 사기를 몰아내고 정기를 운행시키는 데 비하여 한삼례 여인은 환부를 꼭 손으로 만져주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 역시 흔히 말하는 신들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대단한 신통력을 얻은 것이다. 그런데 가까운 이웃과 친척들이 그러한 사실을 눈치채고 달려와 다들 아픈 데를 내밀고 한번 만져주기를 간청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그는 몹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시댁이 정읍에서 오래도록 향반으로 뿌리내린 도감 김씨 가문인데다 대대로 무성서원 아래 털을 잡고 살면서 학문을 익혔고 시조부 김한상이 구한말에 의병장으로 활약하여 선비들의 사표가 되었던 집안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의 친정 쪽에도 의원이나 술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남편 김평이 심하게도 예법을 따지는 완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대개구르한 사정으로 인해 김평 선생의 부인 한삼례는 누구에게도 그 신통력을 쓰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목욕 제기하고 인정상간의 영령께 그 신통력을 거두어 주십사 하고 빌었다. 그러자 과연 그의 손에서 신통력이 사라졌고 개안이 거두어졌다고 한다. 필자가 10년 전에 김평 선생 댁을 찾아간 일이 있었다. 그때는 이미 김평 선생은 고인이 되었고 한삼례 여인과 그의 자녀들이 필자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그날 그 집에서는 대대로 전해오는 고서를 필자에게 특별히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한 권도 빠지지 않고 전질이 잘 보존된 국조보감 등의 희귀한 서적도 있었다. 또한 한삼례 여인은 시조부 김한상의 필적으로 된 장문의 경문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유서 깊은 가문의 흔적을 보면서 한삼례 여인이 전 신통력을 과감히 버릴 수밖에 없었던 고충을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때 인정상간을 추억하면서 한씨 여인의 다섯째 아들 김현근 군이 있는 자리에서 매기의 형상을 이야기하게 됐다. 필자는 단지 옛 문헌을 고증하여 알 수 있는 바만을 대략 말하였다. 김현근 군이 이 말을 듣고 문헌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을 스스로 추상하여 그 힘으로 매기의 형상을 완성하였다. 그 그림을 보니 가히 신수의 기상과 위맹스러움이 느껴졌다. 하여 필자는 그 그림을 받아서 간직하였다. 한데 근래 백두산 천지에 가끔 출몰한다는 괴수를 어느 교민이 촬영한 바 있는데 그 사진을 직접 보니가 김군의 그림을 보고 그와 똑같다고 말하여 필자를 놀라게 하기도 하였다. 18.